야고보서를 이제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책은 정경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가장 싫어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데 마치 이 야고보서는 그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책은 정경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치 지푸라기 복음서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또 이 본문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삶의 또 실천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나 딱히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나 그런 교리, 이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계속해서 정경 논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바른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준 책,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인가? 야고보라는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야고보는 영문식으로 이름을 표기하면은 제임스가 됩니다. 제임스. 얼마나 흔하고 많은 그런 흔한 이름입니까? 영어권에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란 이름도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성경 안에서만 신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2명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비교적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인물이에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라는 이름이 2명 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유다라는 이름이 제자 중에서도 2명 있습니다. 가롯 유다 있죠? 가롯 유다가 있고, 또 누가 유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데오, 이 다데오가 이름이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가롯 유다,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 이것은 지명이에요. 그 지역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유다예요. 다데오도 마찬가지예요. 다데오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지만 다데오는 지역 이름이에요. 다데오 사람,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처럼 유다라는 이름도 제자 중에 2명이 있는데, 다데오로 알려진 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예요. 이처럼 성경에 3명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 1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신약에서만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본문에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인가? 그것을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죠. 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1명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3명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부를 데려가실 수 없으신 그 상황에서 그 리더십 그룹으로 또 별도로 다니셨던 그룹에 포함된 사람이 이 3사람이었어요. 변화산에서도 이 멤버였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이도 후보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작은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로서 편지를 썼다면은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그 저자의 그 특징을 적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도 물론 후보 리스트에 있긴 하나 약간 배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욱 가능성이 낮죠. 남은 후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감독,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결국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본서의 저자로서 인정을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못 믿었던 거예요. 저도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 자녀들을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도 예쁩니다, 이 딸들이. 어느 날도 제가 이제 거리를 두고 이 딸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고, 조금 더 집중해서 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조용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서로 이렇게 팔꿈치로 티 안 나게 툭툭 치면서 조용히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가 봤었고,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논쟁을 벌였냐면은 집에 호랑이 어머니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모르게 싸우고는 싶은데 엄마가 알면 큰일 나니까 이처럼 서로 계속 티격태격 한 겁니다. 그 뒤로 보니 생각보다 이 두 자매가 상당히 많이 싸워요. 상당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형과 저도 참 많이 싸웠는데 참 가족이라 어쩔 수 없겠구나,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어느 날 그 언니가 동생에게 사실은 이야기책에 나왔던 그 공주가 바로 나야, 이렇게 동생에게 말하면은 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언니 병원 가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그 언니 큰일 났어 아빠,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그 당시 예수님과 동생 야고보가 마치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상당히 범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 어디 한 곳에서 우리는
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이거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 집단에게 모습을 드러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중에서 게바와 야고보는 예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 야고보는 혈육이었던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야고보에게 독대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큰 변화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은 불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이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훗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분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던졌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스스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서신, 편지의 형식이죠. 처음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때 이 저자의 야고보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특징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 예수 형의 사랑받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이게 너무 좀 노골적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었던 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야 대다수의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이 이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게 이 편지의 내용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는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 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이지만 동시에 내 육신의 혈육이었던 형은 단순히 혈육 간에 그것을 떠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참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습니다. 말씀에 분명하고 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야고보는
스스로 종으로 표현한 것은 메시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 분명한 자기소개가 있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혈육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진실된 그 정체를 깨닫고 난 후에 스스로 그리스도와 형제됨, 이것으로 원치 않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고보는 그 삶을, 그 평생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생토록 끝까지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와 성경의 기록, 이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또 야고보를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낙타 무릎.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이런 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종의 삶을 살아냈던 야고보, 우리는 그 삶과 인생을 보면은 종의 삶은 난 안 될 것 같아. 이 삶은 나에게는 무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셔야 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은 마치 제목만 딱 보고 좀 마음이 힘들어서 안 나오셨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우리가 낯설지 않게 듣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 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고, 그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생 종으로서 견뎌야 됐고 인내해야 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교를 감당해야 됐던 그 야고보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고보에게 정말로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답변은 절대 아니요 일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S교회, 우리 합동 측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과 한평생 같이 주님의 참된 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일평생 그렇게 결혼도 안 하시고 함께 뛰셨던 분이 계셔요. 여전도사님이세요. 그 여전도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해온 일이 결코 작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정말로 저도 존경하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경만 받고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전, 무시, 이런 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대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렇게 평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철칙을 세웠대요. 첫 번째로 남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합니까? 그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다? 기적이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 기적이다. 이 두 가지 대인관계 철칙을 딱 세워놨다고요. 그 뒤로 사람들의 관계가 다 풀어져요. 오히려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봐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태도면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 의미를 찾고 곱씹게 돼요.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되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만 낮아지면은, 조금만 내가 종의 형태를 취하고 낮아지면은 오히려 도전적인 불편한 말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삶 가운데 나의 조그만 칭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종의 삶은 비록 우리가 견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의 삶은 종의 삶이었고, 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과 동시에 권위가 있는 삶입니다. 겸손의 삶. 겸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는 삶이죠. 내다라는 보조동사가 있습니다. 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조금 전에 저도 했어요. 살아내다라는 표현. 내다. 신앙을 지켜내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 유혹을 이겨내다. 불의를 막아내다.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다. 이 내다. 주로 그 과정이 힘들었을 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보조동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맞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맞서려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켜내는 삶, 우리가 견디는 삶, 살아내는 삶, 이것은 그 사람이 홀로 맞서서 쟁취하는 그런 훈장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보조 동사, 주권자가 있는 삶이에요. 나의 주권자,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맞서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삶, 내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삶,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 쉽게 말해서 이 보조동사의 삶은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합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런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의 삶은 겸손이 필요한 삶이지만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종의 삶은 무엇이 있는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삶입니다. 로마에서는 종은 신분과 동시에 소속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신분, 그것을 신분을 말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의 소속된 자. 쉽게 말해서 내 모든 주권에 관한 내 생명까지 누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에게 있다. 이것이 로마의 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종 느낌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을 종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종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의 뒷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종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많은 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삶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 김영광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인간 김영광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이제는 인간 김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종의 삶은 때때로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종의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 충만한 권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종이라고 표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종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에서도 괴로워서 버티는 삶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괜찮은 삶이에요. 시련이 와도 넉넉한 삶이에요. 종의 삶은 끝까지 견디고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이 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종 야고보가 누구에게 오늘 이 서신을, 편지를 보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정성껏 적어서 보냅니다. 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잠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으로 유대인들이 규정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속화의 그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이미 이신칭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 가정 가운데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적어서 준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고, 수신자는 디아스포라, 12지파, 누가 진짜 언약의 백성 12지파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전했습니까? 전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야고보는 진정 언약의 백성, 참 디아스포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진정한 디아스포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본문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견디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형제로 남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야고보가 시대를 초월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의 당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